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러분도 주중에 소식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주중에 한국에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고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용산에서 일을 하는데 탱크가 차도로 지나가고 그리고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온 나라가 소란스러워졌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과 여파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권 퇴진에 대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광화문에서도 반대편 맞불 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세대 간에 갈라지고 또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지역과 젠더와 또 이념으로 인해서 갈수록 나라가 편이 갈라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때면 온 나라가 소란스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흥분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특별한 일이 벌어지면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흥분하게 되죠. 그리고 한 나라에 왕의 대관식이 있거나 혹은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 날에는 더더욱더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흥분되는 일이 많습니다. 떠들썩하고 또 소란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아주 고요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새벽에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소리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적은 누룩이 이 발효제가 이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용하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란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며 난리법석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은 조용하게 봉사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이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이 열왕기서를 쓴 저자는 성전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길이가 어떠한가, 그리고 넓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또 높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이 성전의 모습을 기록하는 도중에
갑자기 멈추고 의미심장한 이런 말을 그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7절입니다. 저자는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오다가 7절에서 무슨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며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건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돌을 다듬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돌을 다른 장소에서 다듬은 후에 건축하는 장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이런 소리 없이 그야말로 조용하게 건축되었습니다. 물론 돌을 먼저 다듬은 후에 옮겼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을 편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옮기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은 그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전을 말할 때 상징적인 뜻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 이유는 교회 건물을 오늘날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인 거죠. 솔로몬 왕이 이 왕으로 있던 기간 동안 그가 했던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너무 많은 전쟁을 했고 그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지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면, 건물을 건축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원수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일꾼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솔로몬이 이 주변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었기 때문에 두로 왕 히람에게 건축자들과 그 기술자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10,000명씩 한 달 동안 레바논에 보내어서 일하게 했고 그 다음에 또 2달 동안 집에 와서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사람을 70,000명 동원했고 돌을 뜨는 자를 80,000명을 동원했습니다. 총 150,000명의 일꾼을 동원한 거죠. 그리고 그 150,000명을 감독할 사람 3,300명을 동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되었고 그리고 그 건축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참된 뜻은 얼마나 크게 짓느냐, 얼마나 멋있게 짓느냐 이런 규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짓는 방식이다. 성전을 짓는 방식이 아주 특이해요.
일꾼들은 돌과 나무를 저 먼 곳에서 먼저 다 다듬은 후에 성전을 짓는 이 장소로 옮겨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성전 건축의 장소로 오기 전에 먼저 완전하게 다 다듬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장소에서는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공사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망치 소리 들리지 않고, 방망이 소리 들리지 않고, 철 두드리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소리 없이 사람들이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완전히 잘 다듬어진 재료로 이 성전은 지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을 말하면서 신자를 가르쳐서 산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이 산돌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신령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 건축을 할 때 이 건물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돌이고, 그리고 그 모퉁이 돌 중심으로 다른 돌들을 세워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신약에 나타난 신령한 집, 신약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다. 신약의 교회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모형을 보면서 이 신약의 교회를 말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많이 배웠듯이 돌이나 벽돌 그리고 건물로 된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의 모임인 것이죠. 신령한 집,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교회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곳으로 다 모이지만은 이곳은 정확히 표현하면 예배당이지요. 예배당에 모여 있는 신자들의 무리, 신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는 이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한 우리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위한 각각의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 재료가 돌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교회 건설을 위한 재료는 생명이 없는 돌이 아니라 무엇이 재료가 될까요? 신약 교회의 재료는 무엇이지요? 산돌, 바로 신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신령한 집을 위한 이 건축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설계자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한 이 설계를 따라서 그에 적합한 재료들이 되어야 되겠죠. 설계자의 설계를 따라서 각기 필요한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설계자가 의도하신 장소에서 설계자가 필요한 그 재료가 되기 위해서 다 다듬어져야 됩니다. 적합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려나가야 될 부분들은 잘려나가야 되고, 깎아야 하는 부분은 깎여져야 되고, 또 문질러져야 되는 부분들은 문질러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그런 건축 재료가 되기에는 우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면 건축을 위한 적합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잘려나가고 깎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후벼 파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밀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뾰족하고 튀어나오는 그 모서리는 둥글게 만들어져야죠. 거친 성격, 함부로 말하는 성격은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고 비판적이고 흠이 있다면 그것을 쪼아내고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이 적합한 재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겪는 동안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와 싸우고 있고, 자기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들은 어디에서 다듬어지는 것일까요? 모든 장소에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재료는 다듬어집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훈계와 징계로 다듬어지죠. 어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신자들에게 훈계하고 권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면 권면하고 바른 길로 교회가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때리기도 하시고 마음을 찌르기도 하시고 자르고 모난 것을 없애면서 그의 백성을 신실한 신령한 집의 재료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에 적합한 재료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아픔이 있다는 거죠. 고통이 있고요.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뜻,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들 자기 뜻이 맞다고 소리칩니다. 다들 자기 경험이 옳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딜 가나 내 생각, 어딜 가나 내 생각.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 내 생각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평생 내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그거 부인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럽거든요. 아픈 거거든요. 깊숙이 박혀있는 그 흠을 파내어서 그렇게 버려야 하니까는 당연히 아픔이 있습니다. 울퉁불퉁 나오는 것을 때려서 없애고 평평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아픔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한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축을 위해서 돌을 다듬는 곳, 그러니까 채석장에 있는 그 돌과 같습니다. 우리는 방망이가 있고 도끼가 있고 각종 철 연장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요. 이 신령한 집을 지을 때 설교자가 원하시는 그 적합한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잘려나가야 할 것은 잘려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합당한 적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위해서 그리고 적합한 재료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 그리고 다윗이 희생제물을 바쳤던 곳, 그리고 신약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모리아산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 성전, 이 솔로몬의 이 성전의 완성은 구약 시대에 그 당시에 큰 영광이었습니다. 아주 큰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완성이 될 때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된 후에 불길한 일이 있었는데 주변에 이방 왕이 올라와서 성전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빼앗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성전 안에 있던 보물을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강제로 노략질해 간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그런 노략질을 당하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구약시대의 큰 영광이었던 그 성전은 시대가 지나면서 또 왕이 바뀌면서 완전히 더러워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가 제거했던 우상제단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세워졌던 성전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솔로몬의 성전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불타버리고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여호와의 집은 불에 타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그 집은 사라지지 않는 산돌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산돌로. 솔로몬의 성전이 조용히 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령한 집도 조용한 가운데 지어집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료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석공들이 저 먼 곳에서 돌을 뜨고 다듬었습니다. 큰 나무는 저 멀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고 또 다듬었습니다.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 연장 소리 모두 다 저 먼 곳에서 다 났을 뿐입니다.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그 속에 다 함께 예배하는 자들은요, 누가 석공들인지 누가 대목을 자른 사람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이름들이 우리에게는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는 이렇게 조용히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뭐가 다르죠? 사랑하지 않거든요. 경외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시끄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머리 흔들고 몸 흔들고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알 수 없는 언어로 소리 지르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한 가운데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탄생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늘 창조하시고 땅 창조하시고 바다, 온 지구가 창조되는 이 사건이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이 창조 사건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에 대한 사역을 단지 창세기 1장 딱 한 장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단순한 기록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딱 한 장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신령한 집도 조용한 가운데 지어져 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요하게 이름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섬겨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건설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서로가 소리내어서 이름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바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기분이 상한 것이 있다면 곰곰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편함, 그 어려움, 그 기분 나쁨, 그 불편함의 그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이 그 맨 마지막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을 만나도 똑같아요. 뭔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왜 그런지를 찾아가 보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것을 했는데, 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이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은 조용한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소리내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신자들은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건설에 기쁨으로 봉사하고 동참합니다. 왜? 주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짓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솔로몬의 성전은 세월을 가며 무너졌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세워가심으로 참된 주님의 교회를 지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